한국에서 물을 가지고 컵에다가 물을 따라 놓고서 그 물 앞에다가 여러 나라 국기를 세워놨어요. 5나라의 국기를 세워놨는데 스위스기, 독일기, 한국기, 중국기, 남아프리카 공화국기 이렇게 세워놓고서 똑같은 물을 컵 5잔에 따라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 물의 가치를 그 나라별로 한번 매겨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똑같은 물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이즈 컵에 똑같은 양의 물을 담아놨고 다른 것은 5나라의 국기 앞에 그 물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미국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유럽에서도 테스트하고 여러 나라에서 똑같은 테스트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물이니까 똑같은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바를보르를 세워놓고 이제 영국 유럽에서는 바를보르를 세워놓고 5나라 국기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바를보르의 가치가 50전이든지 1불이든지 다 똑같은 결과가 답이 나와야 할 터인데 신기하게 각 나라에서 이 테스트를 검사한 나라들에서 그 물의 가치가 다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낮은 가치를 얻은 나라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 80전의 가치 있다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받은 나라는 스위스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한 3불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스위스는 3불, 독일은 한 2불 50, 한국은 한 2불 정도, 그리고 중국은 한 1불,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80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물인데. 그래서 사람들의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가치를 매겼습니까?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나오는 물은 좀 더 믿을만할 것 같다는 거예요. 믿을만하고 독일에서 나오는 물도 그 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이 철저하고 진실성을 중요시 여기니까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런 그 나라 물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개발되기 전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물은 물을 믿고 마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80전이라는 가치를 부여했다라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그 국가의 가치를 따질 때 항상 1, 2등 하는 나라는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독일이 항상 1, 2등을 오가는데 이 독일이라는 나라에서는 많은 부분이 철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을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오로 프리 존이라는 정해놓고 그 마을을 형성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450가구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는 차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지정된 거라지에 세워놓고 짧게는 100m에서 길게는 수백 미터를 걸어서 자기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을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전체 450가구가 사는 그 모든 동네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안에서의 이동수단은 오직 자전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형성하고 450가구 같이 살면서 너무나도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마을 하면 이 마을이 꽃꽂힌 데 뽑힌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걱정 없이 차의 위험 없이 편안하게 아무 때나 나가서 놀 수 있고 저녁에 잠을 잘 때 차 소음을 전혀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좋고 자연의 새소리라든지 자연 소리와 함께 잠에 들고 자연 소리와 함께 깨어나면서 그리고 그 450명과 함께 살면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그 마을을 견학을 하면서 우리도 우리나라에 가서 이런 마을을 만들고 싶다라는 취지하에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 마을을 견학하며 어떻게 이렇게 형성했는가를 배우고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끊임없이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아름답게 연합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매해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내고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애굽해서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다 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면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속에서 18장 속에서는 17장 속에서는 이제는 적의 아말렉의 침략을 통해서 전쟁에 처음으로 임해야 되는,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모세의 손이 들려있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들려있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함께 협력하여 동력하여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수십 명, 수백 명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백만 명이 출애굽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은 이동 텐트를 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주시고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다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살던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낮에는 해가 뜨겁고 밤에는 추운 이 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환경적으로 쉽지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 생활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그 문제를 듣고서 하나님의 율법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누가 잘못됐고 자잘못을 따져서 재판하고 판결하는 일을 모세가 혼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00명이 사는 동네에도 그 동네 그 도시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젊은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적어도 한 3년, 어쩌면 5년 정도는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25년, 30년을 혼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한 부부로서 연합해서 살아간 한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26년이 됐지만은 결혼하고서 처음 한 3년 정도는 많이 어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자라난 그 환경 속에서 남자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희 집사람도 자라난 환경 속에 나름대로 생각한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고정관념들이 충돌하면서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다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나죠? 나는 남편으로서 나의 주장을 하고 저희 집사람은 아내로서의 자기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 문제를 가지고 합의를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침묵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밥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아내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죠. 남편이 미우면은 정성이 안 들어가죠. 미운 사람한테 뭘 맛있게 해주겠습니까? 대충 해서 먹이죠. 그럼 남편이 제가 기분 나쁘면 저는 뭐 하죠? 제 같은 경우에는 화나면은 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침묵을 지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서 제가 움직임이 시끄럽게 들리도록 행동을 해요. 이게 참 나이가 먹어도 별 차이가 없다. 왜냐?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라는 것을 전달은 해야 되겠는데 말을 하고 싶진 않고 말을 섞여 얘기하고 싶지
왜냐면 보통 부부가 말싸움하면 누가 이기죠? 대체적으로 좀 유별난 남자가 아니고서는 말을 엄청 잘하는 남자가 아니고서는 말싸움에는 여자가 거진다 이게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움을 하면은 말로 막 하다가 안 되면 남자는 막 소리 질러고 나가는 거예요. 중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화났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출을 하죠. 그러면서 1년 살고 5년 살고 10년 살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서로 깎이고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 5년 지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26년이 돼서 지금은 많이 배웠죠. 그렇다 해서 다툼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다툼이 있을 때,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대한 생각과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한 곳을 같이 바라볼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지간에도 까만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같이 살기로 약속을 하고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게 사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엊그저께 저녁 때 이제 식사를 하고 항상 이제 요새 집사람과 같이 운동 시키기 위해서 걷습니다. 저희 동네를. 그러면 저희 집에서 나와서 딱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한 30분쯤 걸으려면 이 정도 블락을 걸어야 되고 한 45분쯤은 좀 더 넓게 한 1시간 정도는 좀 더 넓게 이런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 나가서 매일 밤은 아니더라도 한 4-5번 나가서 걸으면서 그 시간대 비슷한 시간대는 항상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근데 엊그저께는 이제 처음으로 시간대를 이제 저희가 다르게 나갔기 때문에 처음으로 지나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 딱 보니까 한 70대 중반에 중반은 되는 것 같아요. 지나치자마자 제가 집사람한테 야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생겼냐. 그래서 저희 집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얼굴형까지 비슷하냐는 거예요. 저게 똑같은 사람이 결혼한 것은 아닐 터인데 한 50년 55년을 같이 살면서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바라보면서 쌍둥이라고 말해도 믿을 만큼 닮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26년 동안 살았으니까 26년만큼 닮아있겠구나. 한 20년, 26년, 50년, 5년을 더 살아서 50년을 채우고 나면은 우리도 아마 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처럼 저렇게 많은 부분이 닮아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젊은 부부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면서 지나쳤습니다. 한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공유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면서 깎이는 것이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인생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에 살면서 트러블이 충돌과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에게 찾아오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과 율법을 받은 자로서 이런 모든 문제를 그들을 위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결책을 찾아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이 살아가면서 한두 건이 왔겠습니까? 오늘 말씀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은 모세 옆에서 자기의 때가 올 때까지 모세가 자기들의 문제를 들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만을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가져왔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 다음날에 다시 와야 되는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면서 십보라와 그 두 아들들을 데리고서 모세를 방문해서 모세와 이 백성들의 그런 하루 종일 지쳐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모세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14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너는 홀로 앉아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듣고 재판하는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너만을 바라보고 너만을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서도 백성 어느 누구도 감히 모세에게 조언을 하지 못했어요. 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지도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약속의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 왕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마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모세가 혼자서 이것을 다 하고 있느냐? 수많은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 뽑아서 잔잔한 일들은 스스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면 될 터인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모세에게 조언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을 대변했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라고 고집하면서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장인인 이드로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모세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곧바로 모세에게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바라보면서 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너와 모든 백성들이 지쳐 쇠하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이 내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중하고 힘들고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자 일을 감히 할 수 없다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른 말을 하면은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개척하기 전에 한 5, 6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전사 때부터 한 6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강도사로 사역하다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 보여질 때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침묵할 것인가 잘못된 것을 말할 것인가라는 갈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한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런 말을 했을 때 이것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서 이것은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구나라는 조언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발전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는 많을 때 그런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제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껄끄러운 관계가 되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지금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조언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말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침묵을 지켜버리는 것이죠. 침묵을 지키고 그냥 뭐 원하는 대로 하라고 가만히 묵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며 가정생활하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가만히 있는 가족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자녀들이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둘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쓴 말일지라도 불편한 말일지라도 사랑하기에 그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드로 장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백성의 기력이 쇠할 것이다.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다.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숫자 백성들을 혼자서 이끌고 혼자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드로 장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지금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잔잔한 문제를 다 들으면서 그들의 재판관으로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다 낭비하지 말고 백성들의 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이드로의 조언은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가 아는 바를 가르치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혼자 다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일꾼으로서 지도자로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 있는 자가 누구냐? 지금 21절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첫 번째, 두 번째 진실하며,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 중을,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의 능력대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서 어쩌면 경환 속에서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들은 후에는 이것이 객관적으로 나를 위해서도 백성들을 위해서도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곧바로 순종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의등을 입고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을 스스로 재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고 그대로 실천했을 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문제들이 순식간에 다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모세는 큰 일, 세운 지도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만을 모세에 가져와서 모세가 그것을 판결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이스라엘 백성 전체 속에서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을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다 해소되고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급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내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기록하면서 7명의 안수 집사, 7명의 집사를 안수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이 구제의 사역을 다 맡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 말씀과 기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7명을 안수하여 세워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겠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모든 문제가 해소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왕성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한 군데 있죠. 문제 없는 것은 어디죠? 무덤은 문제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만 있는 곳은 문제가 없어요. 왜? 주장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생각 있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진 곳에는 문제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인생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함께 지혜를 나누면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가 믿는 사람들에게 없으한 보장도 없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출애굽한 후에 계속되는 어려움들을 문제를 직면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친구가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도 있고 목회하면서 만난 친구들도 있고 사실은 이 목사의 세계, 사모의 세계가 참 많이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
저와 집사람의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얘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을 터인데 제가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저와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제가 문제를 얘기했을 때 다른 친구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또 친구도 있어요. 양쪽을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목사라고 해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다 예쁘겠습니까? 그죠?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학생 가르칠 때부터 예쁜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 해결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기도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